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그는 행복하다. 그는 넘어져도 오래 주저앉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한때 젊었다가 이제 백발이 되었지만 나는 여태까지 신자가 버림받거나 그 자녀가 길거리를 떠도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날마다 베풀고 꾸어주며 자손들은 그의 자랑이 된다. 악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되 꾸준히 그리하여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사랑하시고 자기 벗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버림을 받으리라. 선한 이들은 좋은 땅에 심기고 튼튼히 뿌리를 내린다. 개가 뼈다귀를 핥고 또 할 듯 의인은 지혜를 곱씹고 아름다운 덕을 음미한다. 피를 돌리듯 그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에 돌게 하고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흔들림이 없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의인을 지켜보시니 악인은 의인의 머리카락 한 올을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라. 그 길을 떠나지 마라. 그분께서 무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자리를 주시리니 악인이 자리를 잃는 것을 너는 보게 되리라. 나는 악인들이 두꺼비처럼 거만하게 뽐내며 허튼 소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구멍난 풍선, 바람 빠져 늘어진 거죽만 보일 뿐이다. 온전한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올곧은 삶을 눈여겨보아라. 힘써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장래가 있다. 고집쟁이는 조만간 버림을 받고 거만한 자들은 막다른 길에 이르리라. 드넓고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에서 해방되었으니 그분께 피하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요, 다윗의 노년에 쓰여진 시편 37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22절까지 다윗은 의인과 그리고 악인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23절부터 40절까지는요, 의인에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의인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저는요, 메시지 성경의 표현이 참 좋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그는 행복하다. 그는 넘어져도 오래 주저앉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무조건 가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나의 자유의지는 뭐야? 나는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의 바른 이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여호와를 인식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 갈래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정한다면 그냥 내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 길을 행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신실한 자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막연히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의 삶 주장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니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시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한번 뭐라고?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요, 전반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험이 없어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넘어짐이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36편을 통해서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기억나세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그것은 넘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일어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악인은 넘어졌을 때 그냥 자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느냐, 아니면 계속 넘어져 있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의 삶 속에 넘어짐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해요. 근데요, 저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넘어지고요, 낭망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넘어짐에서 제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요, 다시금 저를 일으켜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를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넘어짐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너무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화이팅! 자, 이 말씀 24절을 근거로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요, 머리에서 나온,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전 인생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인생 속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넘어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의 삶을 보면요, 그것이 잠시의 넘어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야, 내가 의인들이 넘어졌지만 끝까지 넘어져 있는 거 보지 못했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야, 그들은 다시금 일어나더라. 그래서 2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으로요,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27절의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되 꾸준히 그렇게 하여라. 그리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34절 전반부입니다. 개역개정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라. 그 길을 떠나지 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꾸준히,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죠?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랑 운동이요, 한 번의 운동을 통해서, 한 번의 금식을 통해서, 한 번의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저도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하루 안 먹는다고 해서,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푸시업을 한 번, 100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가슴이 튀어나오고 2두와 3두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몸매, 정말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몸매, 아름다운 몸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묵상했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꾸준히 하여라. 이 길에서 떠나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거울 앞에서 달라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봤는데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멋있게 변해져 있는 나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파이팅! 다이어트도 파이팅! 묵상도 파이팅! 자, 마지막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입과 혀는요, 마음의 생각과 의지를 몸 밖으로 발설하는 기관입니다. 의인은요, 그 입에서는 지혜를 말하고요, 그 혀에는 정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의 가슴속에 가득하니까요, 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요, 이의 혀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엇을 강조하냐? 외부적인 그러한 요소보다 내부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가 변화될 것인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계세요?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의인은 넘어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그 언어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 가고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습관을 이루어 가고요,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습관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가득히 채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할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요,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요, 넘어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의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인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행하는 것,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실한 자, 곧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 기웅아, 너 참 잘했다, 너 참 멋지다, 너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품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오늘도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